죽음에 이르는 병,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삶이 좀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삶이 좀 더 편하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이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명확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에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관심사고 그게 도리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 사랑하고 그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익숙하고 편한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좀 더 고리타문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 또한 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냐?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 고민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즉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걱정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도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씀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왜? 우리의 일상은 나의 의도치 않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매 순간 타협 아닌 타협을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진짜 걱정, 두려움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죠. 늘 댓글이 참 도전적이죠. 저보고 목사님 맞습니까? 그건 전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그 짧은 영상의 부작용이더만요. 그래서 진영재가 전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링크를 하나 올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반응하니까 감사하네요. 예. 그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왜요? 그것은 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져요? 그 두려움은 별로 없죠. 야, 오늘 어떻게 또 이 세상에서의 전투에서 살아남지? 이게 가장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게 뭔데? 느껴지지 않아요. 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고 계신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절실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원인과 시작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타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원인과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저주받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죄로 인한 이 저주는 이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인생의 모든 삶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잠깐 집에 있게 하고 몸만 갈 수 있어요? 그림자는 곧 나를 얘기하듯이 늘 안 보이지만 보이는, 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람에게 내려진 전 인류의 가장 두려운 사건인 거예요. 오늘도 깊이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명확한 죄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세상에 더 이상은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명확한 질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삶을 추구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사망입니다. 이게 단순히 들으면 그 육신의 죽음과 내가 그 육신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이 땅의 세상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인 수 늘리려고요?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짧은 영상에 올렸던 그분 말씀이 맞죠. 그러면 각성운동이 세대를 거쳐서 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한 번 하고 말지. 그럼 전도는 한 번 하고 말지. 왜 계속 전도를 해야 됩니까? 즉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 나에게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루 잘 버티고 뭔가 생산성 있는 결과에 대한 것이 없으면 내일 다음 날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먼저 큰 거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는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여러분 세상이 더 편하십니까? 예배가 더 편하십니까? 편하다는 얘기가 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 예배하는 것도 그냥 억지로 막 불편한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오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런데 뼈 빠지게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더 나에게는 더 유익이 있고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각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겁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명확한 이유와 방향 또한 알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때론 우린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문제 삼기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속상하니까 자꾸 그것을 토로해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여전히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만 멘탈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 돼서 많은 걸 경험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수많은 일들 내가 멘탈만 명확하면요 그건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이 고개 숙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약해 보이고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 보이면 나를 더 불편하게 해요. 무시하고 쉽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이유도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이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뭔가 다짐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세상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았겠어요.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문화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전문적인 그런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 고민하는 장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사람들이 더 여유가 생기고 배려가 돼요? 왜 그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미 그렇게 우리의 인생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도리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백신처럼 마치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주사 맞을 때 따끔하죠. 주사 맞는 거 불편해요. 근데 그거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방도 되지만 또 치료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그 결과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기회가 바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론 현실에 치여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죠. 잔소리 많이 하면 그게 그냥 소리로 들리지 경청이 잘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죽음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멀쩡히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라 죽은 채로 존재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저주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즉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면서 몸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 어떤 영역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죽음은 그 마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이렇게 보면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뭐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영원한 잠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은 지옥 갔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천국에 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신들이 가본 적도 없는데 경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과거의 사람들이 그 말을 쓰니까 그냥 인사말로 쓰는 걸까요? 적어도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미 뭔가 아는 듯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 뭔가 더 있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즉 이제 영원히 눈에는 볼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그런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던 사람이 죽었다. 육신은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느낌 없으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셨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불의한 행동. 그 의의 반대죠. 그죠? 진리를 거스리는 것. 곧 경건치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속하지 않은 거죠. 바로 불의는 의를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란 말이죠. 즉 진리에 어긋난 상태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 이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즉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죽지 않는 그 마음마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마음에 의해서 주관됩니다. 맞죠? 고통이나 그러니까 어떤 아픔,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주관한다는 거죠. 바로 그 저주받은 마음이 영원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저주받았다. 즉 그 마음은 죽지도 못하고 육신의 삶에서의 그 절망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더 큰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지도 못하고 존재는 하는데 늘 절망적이야. 차라리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육신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절망적이다. 와, 이거 최악 아닙니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존재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정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어느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사람이 죽으면 뭐 영면했다, 뭐 천국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죽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렴풋이 허락됐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들 또한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된다. 사람들이 죽음 이 사후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표현들 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나중에 언제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을 애써 우리가 뭔가 알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분명히 허락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성품,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알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으로 교만을 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로로 오만함을 보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헛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결과가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든지 새나 짐승, 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맞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도. 몸에다 막 문신도 해가면서 뭔가 표현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처럼 모든 것을 다 신격화하고 바로 이 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은 죽었다. 즉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동물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전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단순한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죽었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제 회복됐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생명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단순한 그런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 또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따라서 지금 내가 뭘 하며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라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라는 이 질문이 바로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곧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나에겐 두려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것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엔트로피가 뭐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냥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면 무질서로 가버린다. 뭐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한 이유가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뭘 안 해도 사람들 그냥 두면 사람은 점점 더 죄악의 그 강도가 더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것을 거슬려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안 준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두면 알아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그냥 두면 더 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서, 하여튼 간에 악한 생각은 다 해서 그 짓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죽음은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말 죽는 거는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죽는 것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마음의 병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병을 고쳤다. 그랬을 때 예수님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고칠 것을 믿느냐 이야기하신 게 그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니까 육신도 자동스럽게 이렇게 회복이 됐다.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죠. 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란 존재로 치료제로 주사를 주입을 해버리니까 겉에 몸에 보이는 몸이 낫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 약을 어떻게 믿고 먹죠? 맞잖아요. 그 약이 나의 감기를 낫게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때 그 주사 안 맞으신 분들 그걸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맞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의심해서 안 맞잖아요. 근데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1차, 2차, 3차 맞으신 분들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면역력이 좀 생기고 그래서 좀 안전한데 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맞은 사람도 다 이상한 부작용 나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맞은 분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 얘기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여튼 못되고 나쁜 짓만 아주 회전이 빨라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괴한 방법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말을 하고 그 결과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결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더 예배하고 마음을 편하게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귀괴한 현상이죠. 말이 안 되는 현상이란 얘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은 진리라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 그 무질서를 질서로 옮길 수 없다. 진정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잖아요. 그죠? 동성애. 여러분 그거를 뭐 사람이 성향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자기가 그래서 싶어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변호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질서와 그 진리에서 지금 벗어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어떻게 더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세상은 도리어 이런 것들 동안 포함해 주는 것이 포용력 있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큰 교단들, 미국에 있는 큰 장로 교단들이나 이런 데도 한 부분들, 뭐 감리교란 한 부분들이 또 이런 동성애에 대한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이 위험성,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위험성들이 지금 갈수록 무질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의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네. 자,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자신한테 비춰보세요.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거나 뭐 숫자가 더 많아진 거나 하면 32절 말씀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 하다고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할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도 포함이 안 된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여기 하나하나 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내가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마땅히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다시 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지금 찰나 이 순간에도 이거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지금 걸려 있다면 우린 분명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 그렇다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은 모르고, 저도 이런 말씀하는 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그 남 얘기 같아도 내 안에도 없을까?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아닐까?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양심도 없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친절하지도 않고 남을 생각하는 동정심도 없고, 나는 아닐까? 마음이 병들어 죽은 것이 그 성품을 따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잡고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게 한다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변질될까 봐.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몰랐어요 하면 도피성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 근데 모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따라서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든 그런 마음은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도 나는 반복하고 있다면 구제불능이 됩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지켜나가세요. 뭘 지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당장 목말라 죽더라도, 죽을 것 같아도 지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죽게 내버려 두는 경우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임마누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 듣고 긴장감으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두려움이 더 확 와닿아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이런 게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이게 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면역력이 없어요. 이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죽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게 두려움이 있어야죠. 아,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만 보아도 적어도 믿는지 믿지 않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마음 자체가 죽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남들만 얘기입니까? 내 얘기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곧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즉 절망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에 이르는 백신 아니면 치료제가 곧 그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영혼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안에서 참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결국 또 반복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마음의 생명도 날로 건강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